장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정의 장례를 당하였는데 홍진표 권사님 부친 우리 홍종호 장로님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1시에 서산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선영 권사님 부친 이대성 장로님, 장인이신 김종욱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우리 부산 좋은 강안병원 장례식장으로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상당하신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적자들의 이 강력한 저항과 방해가 있었고요. 또 유다 백성들의 무기력도 있었고 때문에 정말 이루기 힘든 일처럼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의 총책임자였던 느헤미야의 열정과 헌신과 노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제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공사를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로 오늘 보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보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즐거이 이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어 29절에 보면 인근에 마을을 이룰 정도로 많은 레위 사람들이 이 봉헌식에 참석하고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벽 봉헌 예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살펴보길 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엇인가, 헌신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 백성들은 이 봉헌식을 할 때에 먼저 무엇을 했나 봤더니 정결 의식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먼저 이뤘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고요. 심지어 이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하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속죄 제사, 금식, 물로 씻음, 그리고 성벽과 성문에는 피 뿌리는 의식으로 이 정결 의식이 행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헌신은 무엇보다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정결 의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함으로 이 헌신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에 나를 들여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정결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것, 내 몸을 씻는 것, 그런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을 입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 헌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정결함을 덧입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나아가 죽게 만들었지요. 이 일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다윗을 책망하며 질책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질책을 하지요. 아마 이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윗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나단 선지자 얼마든지 처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떡합니까? 그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지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선지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일로 헌신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진리의 빛으로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돌이켜 참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귀하게 받으사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 때 주님께 드릴 때 먼저 정결함을 이루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성벽에 올라가서 두 무리로 나누어 행진하며 걸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며 행진을 했는가 봤더니 뭐하며 행진을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성벽 위에서 두 대오로 나누어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특한 의식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건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성을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찬양과 감사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헌신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헌신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 백성들은요, 이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벽 위에서 두 때로 나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행진하는 가운데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일생을 들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봉헌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요,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절정이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 유대 백성들은요, 심히 즐거워했다는 것이지요. 왜 즐거워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녀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이 기쁨이 저 멀리서도 이 기쁨의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봉헌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참다운 헌신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벽을 세우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사업에도 성공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도, 또 우리가 또 사업을 하면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삶의 조건들로 인하여 기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건과 일들을 위하여 기뻐하긴 하되 정작 그 모든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쁩니다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조건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으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헌신의 기본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4절 이하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드린 후에 헌물과 11조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이것이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이러한 헌금 생활이 너무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물질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헌금은 교회의 목적인 예배, 또 교육, 또 선교, 구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헌금을 이루고 있지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헌금을 잘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냐면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가운데 헌신했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성벽을 봉헌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 핵심은 성전이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하여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위한 이 헌신을 계속적으로 해나간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참된 헌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유대 백성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와 우리 각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님 더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참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메리스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